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선교 목양사님들을 통해서 또 링크가 유포가 되고 있는데 교회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의 소문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틀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형법상 범죄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로 감독님께서 소천하시고 원로 감독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씀과 또 여러 자료들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께 제가 해야 될 바라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로 감독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랑하고 생각했던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여성분에 대해서는 원로 감독님께서 목회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꿈, 환상에 대한 부분까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이 지금 흐르고 있는 블로그와 그리고 유튜브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즉각 느껴졌던 것은 그 뒤에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 짐작이 다만 틀리기를 바라는 것은 제 머릿속에 나쁜 감정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 주 예수의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블로그 내용을 보고서 명명백백하게 명예훼손에 걸리고 또 정보통신법에도 위반이 되고 또 개인의 어떤 권익 차원에서도 이것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엔 바로 신고를 했고요. 신고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글은 내리게 됐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미국 계정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도 죄입니다. 유포하는 사람도 죄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해명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블로그를 보고 유튜브를 봤지만 제목은 제 이름으로 시작합니다만 사실상 거의 80%는 박창년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거의 박창현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았다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법무팀 자료, 법무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법무팀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원로님의 15억을 이제 사기당했다는 부분은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건네준 것도 저는 몰랐고요. 처음에 요청한 것이 50억이었다는 말도 나중에 들었고요. 돈을 이미 건네주고 난 다음에 다른 사석에서 이제 원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게 된 부분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이 부분을 뛰어들 수가 없었던 것이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부분은 원로님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를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몇 명에만 처음에는 알렸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법무팀장인 장모모 목사님, 그리고 김모모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알리시곤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블로그에 올라오는 것은 원로 감독님에게도 좋지 않고 또 아들 되시는 김성현 감독님에게도 좋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올리시네요. 무엇을 생각하고 올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창현 목사에 대한 이야기만 쫙 그렇게 그려져 있고 맨 뒤에 가서 민사사건 담당자가 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민사보다는 형사 부분을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경찰서를 가기도 했었고 또 원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장 목사를 만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민사사건은 나중에 끝났는데요. 형사사건은 여러분 세종에 홍탁균 변호사님이라고 계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쟁쟁한 분들이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이끌어서 징역을 받게 했고요. 민사사건은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박창현 씨가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 또 사기를 치기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갈래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통장을 다 이렇게 보았는데 돈이 없어요. 오피스텔 하나가 있었지만 그게 2억도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님께서는 다른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뭔가를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5억 지금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변호사 비용은 세종이 받았고요. 그 쟁쟁한 세종이 초기니까 사태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은 김성현 목사님의 돈도 아니고 최울숙 사모님의 돈도 아니고 원로 감독님의 순수 개인의 돈입니다. 그 돈을 변호사비로 드렸고요.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고요. 나중에 톡을 통해서 지금 법무팀에 있는 장모모 전도사님의 톡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2021년 8월 26일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현송 변호사님의 요청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자료가 있나 이렇게 묻는데 저는 그때 자료가 없다라고 말했고 변호사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의아한 것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어떤 부분인가 하면 돈 15억을 못 받았으니까 그 15억 어떡할래? 네가 책임질래? 하는 이런 부분 마치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저한테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글에도 지금 있거든요. 원로 감독님의 소천 후 그제서야 그 민사사건을 유족들이 알게 되었고 민사사건 담당자가 15억 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로 감독님께서 소천하신 지가 2022년 10월입니다. 제가 법무팀에 거의 가지 않을 때 세종조차 가지 않을 때가 2020년 그쯤인데요. 세종에 가도 제 역할이 없었고 또 감독님께서 김성현 감독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랄까요 어떤 아주 좋은 감정 그런 감정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갑시다. 어쨌든 차츰차츰 제가 이제 법무팀에서 일을 손을 놓게 된 부분이었고요. 이 사건은 박창현 15억 사건은 여러분 첫 번째는 원로 감독님께서 부끄러워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창현 씨가 돈이 없었어요. 계좌를 추적해 보았지만 기껏 해봐야 2억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 돈을 숨겨놨더라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이제 개파에 있는 윤모모 목사를 비롯하여서 어떤 조폭들한테 빼앗겼다 이런 허황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로님 개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에 아직 완벽하게 감독으로 올라오지 않은 김성현 감독님께나 또 사모님에게는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를 맡은 세종이 있고 민사사건 변호사를 맡은 아까 그 이름 성함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민사사건은 여러분 왜 민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민사사건의 제목이 손해배상입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누가 만들어내야 되죠?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해야 되죠? 저는 자료를 다 갖고 있지도 않았고 법무팀에도 자주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것이 누군가가 돈에 대해서 궁한가 보다. 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욕심이 많은가 보다. 마치 원로 감독님의 15억인데 그 15억의 금전적 손해를 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저한테 떠다 미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로 감독님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로님을 생각하는 그 정도로 저도 원로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락교회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면서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물질 많으신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업에도 성공을 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원로 감독님한테 어떤 그 이익을 받으신 게 있는지, 어떤 짐을 떠다 앉는 게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카로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말고요, 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머리를 꽝 쳤어요. 지금까지 원로님께서 저한테 여러분 진짜입니다만 용돈 한 푼 주지 않으셨습니다. 월급 올려란 말씀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진짜 용돈 한 푼 안 받았어요. 다만 장로님하고 또 한 분하고 원로님이 자주 가셨던 식당에 가셔서 파주나 또 송파나 뭐 구로나 뭐 여러 군데, 오산 뭐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식사를 같이 했는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소, 그의 하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제게 깊이 다가와 있지, 그 원로님에게 어떤 물질적 이익을 받은 것은 정말입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1푼도 없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물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몸에서 나는 오랜 지병을 갖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몸에서 나는 어떤 냄새, 그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풍겼던 그 냄새가 약간은 악취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립고요. 또 맡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풍기시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었던 환원특강의 예습,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0월 9일날 2022년 10월 9일날 시몬 김기동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파주에서 한 그 마지막 설교를 10월 7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했었거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로 감독님은 저한테 물질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뜨거운 말씀.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월산재단에서 사무국장을 그만하고 나이가 다 든다 하더라도, 또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제게 심어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말씀에 대한 집중, 하늘에 대한 소망,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진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 굴뚝 같으셨어요. 다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은 매우 경계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달라는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튜브와 블로그는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고요. 충분히 했고요. 그걸로 일을 마친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무슨 부분이냐면
어쨌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의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저한테도 없는 자료예요.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자료인 것을 보면 법무팀에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분명히 법무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교회가 법무팀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도 분명히 제 메모를 보면 법무팀에다가 모든 자료를 공유했어요. 자료를 달라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감독님에게 직접 알려지기는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당시에는 원로 감독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15억을 돌려받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법무팀이. 그리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에게 청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메모를 보면서 제 노트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맡을 때 김성현 감독님하고 최월숙 사모님을 도와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세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그리고 2017년 형제라는 번호로 들어가기 있는 저작권 소송 부분에 있어서 셋 다 이겼고요. 변호사 쓰지 않고, 그러니까 돈 쓰지 않고요. 제 개인의 힘으로 자료 뒤져가고 또 보내면서 세 사건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두 분에게 이익이 돌아간 겁니다. 김성현 목사님 감독님하고 최월숙 사모님에게 이익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충성을 다한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다른 어떤 칭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의 그 당시에 했던 저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성락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감독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인 공격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여겨지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 기대, 또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감독님의 설교를 듣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지적의 메일과 톡을 주십니다. 많은 부분은 넘어갑니다. 근데 특정한 부분은 너무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인들이 저한테 제보라 하면 좀 그렇지만 가르쳐 주신 분들이 본인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면서 가르쳐 달라 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틀렸을 때는 언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틀렸다라는 그 말을 그 설교를 하신 분에게 한 게 아니라 원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정도로 저의 해명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밑에 그 키워드인가요? 아니면 뭐라 할까요? 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 저와 이렇게 교회 혁신위 그리고 이복강 장로님 교계협 이렇게 연결해 놓고 계신데 저는 이분들하고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위와 저는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복강 장로님은 제가 매우 존경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어쨌든 교회로부터 예배 때 끌려가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교계협하고도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저를 엮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아시려면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가장 많은 말을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박한상 목사라고 치면 제 블로그 나오고 유튜브에서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정성을 쏟고 제가 가장 애정을 쏟고 제가 가장 피를 토하듯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제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물론 죄악 덩어리인 우리, 연약하고 유익한 우리, 욕심 많은 우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이거라고 생각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을 계속 내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실상을 보시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 여러분 간파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성락교회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시몬 김기동 목사님을 선지자급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환원의 사명,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명, 베레아 운동을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저주와 악담의 전달자, 옛날에 그 누구처럼 말이에요. 사태 때 그런 자가 아니라 복과 복음의 전달자. 청년부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입술에 끊이지 않았던 말, 복과 복음의 전달자, 끝까지 복과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